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 아름다운 5월에 꽃향기를 많이 맡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꽃향기를 맡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아내랑 내 남편이랑 우리 자녀들이랑 이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되는데, 같이 좋은 것 좀 나중에 또 봐야 되겠다.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 라고 결단해서 모이는 곳이 이 교회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때론 나를 사랑하는 것에 내가 쫓겨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가 저를 통해서 듣고 또 깨닫고, 그래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 외가댁이 충청남도 예산군이었습니다. 예산이 또 사과로 유명한데, 그 예산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기차를 타고 이제 쭉 예산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때는 이제 비둘기호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비둘기나 이제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예산역에 내려서 역에서 나와서 그 역 광장에서 이제 버스를 탑니다. 또 버스를 타고 쭉 가요. 가면은 어느 대로변에 내립니다. 그 내려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외할머니 댁이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 황토로 지은, 흙으로 지은, 지푸라기로 이렇게 지은 그런 시골집이었어요. 그 앞에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장미 그 덩굴이 크게 있었습니다. 빨간색. 그래서 장미가 필 때쯤이면 빨간 장미가 담벼락에 쫙 가득했던. 근데 이 할머니 댁에 가면요, 꼭 닭을 키우시던데, 그 닭을 키워 주셨는데 닭을 잡아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토종닭을. 잡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잡아가지고 목 비틀어가지고, 그쵸, 가마솥에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 가마솥 뚜껑이 이제 그런 가마솥 뚜껑이 아니라 그냥 이게 양은 냄비였어요, 큰 거. 그러니까 이 닭이 뜨거우니까 펄떡펄떡 하다가 이제 뚜껑을 벅차고 해서 나오서 마당에 막 뛰어다녀요. 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두 마리가. 할머니가 저보고 수남아 잡아라. 충격인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국민학교였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목이 이렇게 삐뚤어져 막 뛰어다니는 애를. 못 잡아요 할머니, 저 못 잡아요. 뭘 못 잡아요, 빨리 잡으라고. 할머니 그때 연로하셨으니까. 못 잡아요 할머니, 못 잡아요. 무서워가지고 할머니가 막 가셔가지고 이제 이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꺾어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위에다 돌을 올려놓죠, 이제 못 도망가게. 그렇다고 이제 그걸 봤잖아요. 그 닭고기를, 그 백숙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죠. 그건 그거고 먹는 건 또 먹는 거더라고요. 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 앞에서 키우던 그런 닭,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이제 채소들, 뭐 고기 구워 먹고. 옛날에 이제 그 아궁이에서 불 때 가지고 막 뜨끈뜨끈한데, 방은 또 조그마잖아. 그 조그만데 대여섯 명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있습니다. 그 하천, 그 개울가가 있는데 삼촌이 저를 늘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개울에서 막 같이 놀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외할머니 댁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따스하고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뭐였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집 바깥 저쪽에 있어가지고 뭐 불도 없어요. 불도 없고 그냥 이게 땅 퍼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뭔가 세워놨어요. 화장실이 그 바깥에 있으니까 밤에 자다가 혹 행여나 이제 볼일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 마음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그냥 이제 밭에다 그냥 싸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무섭기도 무섭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깨끗하잖아요, 화장실이. 그때는 그냥
그 변이 소리가 다 나. 뭔지 알죠? 그냥 덩 하는 그 소리. 그 밤에 그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행여라도 거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그 어렸을 때 저희 유행했던 막 밑에서 손이 올라가서 빨간 휴지 줄까 뭐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저 밑에서 손이 올라오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렇게 화장실을 그 바깥에서 갔다가 이제 나오면은 아직도 내 몸에 그 변 냄새가 막 묻어 있는 것 같아. 지금 화장실 우리나라 화장실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변 냄새가 막 묻어 있던 것 같아. 나한테 뭐 묻었나? 왜 그래요? 그 변의 냄새가 화장실 냄새에 뭐 분자라든가 변 그 냄새의 분자가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좋은 냄새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냄새도 있어요. 지금 이 5월에 정말 꽃이 만발하고 정말 이 풀 냄새가 가득한 5월에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근데 좋은 냄새는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어렸을 때 이제 골목길에 이게 학교 끝나고 가다 보면은 집집마다 막 이제 창문 열어놓고 막 이제 저녁 준비를 했을 때 그 무슨 요리를 하고 무슨 저녁을 먹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냄새가 홀홀 나거든요. 아, 이 집은 오늘 된장찌개구나. 아, 오늘 이 집은 김치찌개네. 이 집은 고기 구워 먹나? 이게 냄새가 펄펄 납니다. 우리가 꽃향기를 맡더라도 꽃향기 너무 좋다. 저는 햇볕에 잘 마른 그 빨래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햇볕에 잘 말라가지고 그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 햇볕에 잘 마른 빨래 냄새. 이 건조기가 있긴 하지만 건조기는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탁 지나갔는데 향긋한 향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게 돼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향기지? 오늘은요, 이런 향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즉, 이 말은요, 향기의 근원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내가 냄새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부터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냄새길래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께. 믿는 자들에게나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뭐예요?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참 약해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독감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약을 처방받고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아팠을 때도 있었지만 독감은 진짜 아프구나. 온몸이 막 쑤시고 막 열도 나고 막 목도 너무 아프고 지금도 이제 목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만 그 새벽에 자다가 열이 나서 막 아파서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열제를 먹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뭘 해요? 기도를 하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마귀에 물러가라.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 기도만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이 약하면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왜 이렇게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나는 막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아파서 깼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모든 기도를 받으실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죠? 근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 이 향기가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향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것은 막 그걸 불태워요.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러면 이 연기도 나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냄새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 냄새, 진짜 그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드려야 할 번제, 그 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도 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제사 드렸으니까 받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전에 한번 이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향이 굉장히 귀한 향이었고 굉장히 좋은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맡으려고 했고 이것을 갖고 화장품을 만들고 향수를 만들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따로 만들어서 그 향을 내가 따로 만들어서 내 몸에 뿌리고 다녀야지, 이런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 향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여기에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향기, 즉 기도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향기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진리,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 집에 들어가는 열쇠가 하나예요. 번호키가 하나입니다. 다른 번호 누르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원하는 기도, 예수님만 살아가는 기도,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의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요, 나를 위한 향기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향이에요.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여기에 바로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여기 신이라고 나왔지만 신 노릇하는, 원래 그 뜻이 돼 있어요. 번역은 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신 노릇하는 그런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해 존재한다. 만물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도록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 가립니다. 가려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나를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잘 돼야지. 너가 성공해야 돼. 그것은 잘못된 향기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요, 잘못된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막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는데 노예야. 내 자녀도 노예야. 내 손자도 노예야. 내 증손자도 노예야. 계속 노예인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나올 때도 기가 막힌, 우리가 흔히 아는 10가지 재앙으로 개구리, 피, 메뚜기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줬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홍해도 갈라주시고 홍해를 안전하게 또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어요. 그냥 노예 생활만 추구장차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밑에서 쭉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세가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요. 지금처럼 야 빨리 카톡 해봐. 모세 뭐 하는지 카톡 해봐. 영상 통화해봐.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흔히 불상이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성공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든지 뭐든지 간에, 심지어 나를 위한 예수도 우상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예수조차도, 그 예수는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라, 그 예수를 주셨지.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영원히 함께 살아라, 그런 예수만 우리에게 주셨지 나를 위한 예수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그런 예수는요,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금고리를 빼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금고리 갖고 와. 네, 야 빨리 갖고 와. 다 갖고 왔어요. 마치 그 예전에 우리나라 금 모으기 할 때처럼 금 갖고 오세요, 우리나라 빚을 갚읍시다,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가져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금고리를 갖고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 금고리를 빼야 되는 거야. 야,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잘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고리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이 금고리를 갖고 온 것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헌금은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은 당연히 하는 거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죽는 것은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쏙쏙 들어오죠? 뭔가 쏙쏙 들어와요. 왜요? 육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잘 들어오죠?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요? 육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린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이야기 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예배드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나를 위한 헌금,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자, 아론에게 금고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에게. 자, 우상은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입니다. 우상은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우리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갖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 향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 백성 중에서 그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예수를 막 이게 그냥 올라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아, 나 이것도 성공해야 되는데, 나 이것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도 갖고 싶은데. 이것을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막 뭔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입을 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내가 잘 섬길게요. 이것만 해결되게 하면 내가 헌금도 잘할게요. 성령은요, 그런 것들을 싹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구하게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몸이 아파도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궁핍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의 기도, 예수 사랑의 그 기도의 향기만 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기를 보고 나를 보고 행복해하지 마세요. 아, 이것만 가지면 더 행복할 텐데. 행복해도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막 아픈데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드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가 고파, 그럼 당연히 밥을 차려주겠죠. 자녀가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제발 밥 좀 주세요. 그 막 3-4번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엄마가 밥 줘요? 아니죠. 때 되면 줍니다. 때 되면 줘요. 엄마 이제 날이 너무 추워요, 옷 좀 두꺼운 걸로 바꿔주세요.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해줘요? 아니에요. 때 되면 바꿔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한 분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마귀는 자꾸 나를 보게 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한 예수만 찾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자다가 깨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세밀하게 들리는 그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서 너무나도 고맙다. 너무나도 좋다. 그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요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지. 제가 정신 차리고 그래야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를 책임지신다는 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믿는 자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죠. 그걸 믿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지.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책임지셔. 여러분 어떤 게 더 위대해요? 어떤 게 더 위대해요? 어떤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놀랬습니다. 야,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해 주냐?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뭐 이렇게 놀래? 왜 이렇게 놀래? 이런 권한이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병든 자의 몸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권한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진짜겠구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죄 없어. 감사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신다.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죄 없다 해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으려면은 예수님, 나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살래요. 나를 위한 예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오도록 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래요. 그렇게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못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으면 살리십니다. 나를 위한 탐심과 나를 위해서 사는 이 모든 것을 죽으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는요, 제일 처음 바뀌는 게 뭐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 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지 부부끼리 있다든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난 당신 정말 좋아, 당신이 세상에 최고로 이뻐, 아이고 이뻐.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대. 당연히 좋죠. 그게 진짜든 아닌지는 중요치 않아. 나보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최고로 이쁘고 잘생겼대. 최고래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진짜요 예수님? 아 진짜요 예수님? 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 상황 아직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아이고 무슨 사랑이 밥 먹여줘, 조건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보다 보면 어때요? 결국 나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구하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정말 맛있는 것도 주십니다. 아 돈도 필요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벌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주시든지 뭔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누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는 저것도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보 이번에 나 손가락이 허전하네 확 이래. 예를 들어서 사줬어. 여보 이번에 여기가 허전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보 사랑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십니다. 예수님 이번에 여기 손가락이 좀 허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예수님을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민족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향 위에 다른 향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예수님만 원해요, 나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그 기도만 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외에 뭐 살 붙이는 거는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예수 사랑의 향기를 막 향기롭게 드리는, 나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 향기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를, 그 향기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는 향기를 가득 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